예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허준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조금 연식이 되신, 예전에 아주 국민 드라마로 유명했던 드라마입니다만, 사실 이 주제가가 대단히 또 유명했죠. 근데 여러분, 이 주제가를 노래로도 불렀습니다만 플룻으로 주로 연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주제가를 플룻으로 연주했던 사람이 바로 송솔나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이름의 이 플룻리스트인 것입니다. 원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파산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때로는 매도 맞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그가 도망간 곳은 학교의 화장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도 이 변기에 쪼그려 앉아서 너무나 힘들고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까지도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작고 저는 공부도 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따지도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송솔나무 어린이에게 들린 겁니다. 얘야, 내가 친구해주면 되지 않니? 그러자 이 아이가 다시금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하나님,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안 불러줘요. 저는 실수로 태어난 것 아닌가요? 아니다. 난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들리고 난 이후에 그의 귀에 아름다운 플룻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때부터 플룻을 배우기 시작한 이 어린이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립 속에서 13살의 나이에 줄리어드 음악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무대에 서고 그런 유명한 플룻 연주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세계적인 연주가 되었지만 지금도 때로는 빈민촌의 한 가운데서도 연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쟁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 송솔나무 연주자는 가장 먼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플룻을 연주하면서 전쟁의 참상에서 난민이 되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그 플룻의 연주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연주는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지만 찬양은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의 문을 엽니다. 악기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주의 주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 넘치는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만,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하스 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단히 불의한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우상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다른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왕의 업적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면 히스기야는요,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산당을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했습니다. 모세의 계명을 지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왕으로서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랬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세상의 문제와 인생의 아픔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는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난 내가 그것 때문에 안 돼. 난 그것 때문에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주홍글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말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냐? 나중에 보면 그에게 큰 종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종기가 심해져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거는요, 여러분, 청결하지 못했던 시기에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귀했습니다. 그러니 잘 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종기는 여러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 종기에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독일 오늘 본문에 그때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목전까지 쳐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왕이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요 반드시 가는 한 곳이 있습니다. 라기스라는 곳입니다. 이 라기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요지와 같은 곳인데, 그곳이 뚫리면 곧바로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길목입니다. 근데 그 사네립 왕이 그 라기스를 지나서 곧바로 예루살렘 목전까지 다다랐던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대를 돌이키셨고, 사네립은 결국 우상 앞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배신당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안타깝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 모든 시간을 지내면서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렸고 결국 죽음을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히스기야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네립 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지났더니 이제 병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마쳐야 된다는 생각하니 그 힘든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결국 이 병의 얼무에서 결국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럼 부족한 종이 선포합니다. 오늘 병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병과 죽음의 문턱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그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바짓가랑을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곧바로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보시면 그들은 기도할 때 그 벽에 그의 이마를 대고 기도합니다. 단지 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의 벽에 머리를 대고 여호와께 기도한 것이죠.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문제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말입니다,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문제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 여호와께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잠시 갑니다. 두려움이요. 피터 윌슨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도둑이다. 두려움은 믿음과 자신감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두려움은 비열한 적이다. 밤에는 우리의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아침에는 우리를 무기력에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놈이다.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라는 상을 11번이나 수상한 김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암 치료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병원에서 암 치료를 하실 때 그때 한국에서 온 암 환자들을 종종 만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온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암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뭡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선하게 행하고 진실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말씀을 본 것처럼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따라 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기한을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과거에 내 선한 행동을 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의 행위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눈물, 즉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병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가셨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검은 마귀들이 이틀 동안 와서 끊임없이 이 권사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3일째 되던 날 그 검은 마귀의 역사 앞에 돕는 자들이 나타나서 말입니다. 그 검은 마귀와 싸우고 말입니다. 마귀를 물친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회복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셨다고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고 우리의 병은 낫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 앞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 인생에 내가 어째 볼 수 없는 히스기야의 병과 같은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 잠식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